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시작하기를 바라고 또 감사로 또 마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좀 진정세에 접어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생활 방역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환절기 가운데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참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니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를 잠식시켜 주시옵기를 원하며 일상의 삶으로 온전히 복귀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아버지의 일상의 삶으로의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속히 풀려 대면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 간의 자유로운 교제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학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어르신들과 한우분들 건강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을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또 돕는 손길을 따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덧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영성 마지막 시간으로 용서의 사람 요셉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셉은 위대한 용서의 사람입니다. 만약 그가 용서가 아닌 복수의 화신으로 나타났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 드러나지도 못한 채 완전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처음부터 과연 이런 탁월한 용서의 사람이었을까? 요셉의 결함을 찾기란 매우 힘듭니다. 너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흠결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었는가? 남의 허물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이게 고자질쟁이였어요. 이게 좀 뭐 지금의 요셉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이게 과연 요셉이었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요셉은 굉장한 고자질쟁이였다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배드뉴스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잘못이 이제 배드뉴스. 나쁜 소식을 자꾸 아버지의 귀에 넣어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비라와 실바는 어떤 자들입니까? 정부인이 아니라 첩이잖아요. 그게 첩의 자식들. 물론 자식이긴 자식인데 그게 서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게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하고 또 다른 차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요셉은 눈의 가시였어요. 레아의 자식들이 볼 때도 너무 독차지를 하니까. 그러니 이 첩의 자식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더 시기, 질투, 막 그 끌어오르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는데 그 어떤 비교의식 속에 자라는 거잖아요. 열등감. 우리도 뭐 어릴 때 자녀들 많은 데서 막 큰 형님만 막 사랑해주고 막 공부 잘하는 애들만 막 사랑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실은 애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열등감도 생기고 비고의식도 생기고 말이죠. 그 속에 막 마음에 서름이 막 받치고 상처가 생기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막 그런. 근데 그런 것도 모른 채 이 요셉은 불 붙는 집에 기름 붓는다고 그 와중에 또 형들의 그 잘못을 또 다 보고 있다가 그걸 아버지에게 계속 또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됐을 때 형들이 얼마나 막 눈물이 나도록 막 화가 나겠어요. 저놈 자식 막 죽이고 싶다 막 이럴 정도로 막 그러지 않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런 요셉이 이제는 어떻게 이게 이제 17세 때의 요셉입니다. 그 도단으로 가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기 전까지의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여러분 어때요? 이 형들, 자기를 그렇게 만든 형들을 탁 품는 아주 그릇이 큰 사람이 된 것을 여기 보게 되죠. 용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때린 사람이 잠을 잘 자요. 은혜 받기 전에는 맞은 사람이 잠 못 잡니다.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약올르고 너무 분해가지고 맞은 사람이 오히려 더 죄를 져요. 마음에 막 쓴뿌리가 막 나는. 때린 사람은 자기가 때린지도 모르고 잘 자요. 근데 은혜 받고 나면 거꾸로가 돼요. 은혜 받고 나면 때린 거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누굴 막 해코지하고 막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면서 이게 이제 괴로운 거예요. 막 회개가 되고. 근데 맞은 사람은 거기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때린 사람이 잠을 잘 잔다. 맞은 사람이 잠을 잘 못 잔다. 근데 은혜 받으면 맞은 사람도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맞은 사람도 이제 은혜가 되면, 은혜가 임하면 그게 이제 또 감사가 돼. 때린 사람은 이제 잠을 못 자기 시작. 내가 막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요셉이 은혜를 받은 거.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전에 행했던 것들이 아마 그 요셉은요 계속해서 그 보디발의 집에 끌려간, 왜 그게 끌려갔는가? 왜 형들은 저렇게 했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아마 평생에 그는 아주 그거를 묵상하고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막 은혜를 받는데 이제 17세까지 자기가 행했던 일들이 다 또 기억이 나는 겁니다. 물론 형들한테 받은 상처, 이루 치유가 안 되는 상처죠.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아주 냉철하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에 고자질하고 형들의 잘못을 그걸 아버지한테 좀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는 대신에 막 그걸 했던 게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그 요셉의 눈에는 그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남들 너무 바른 사람이니까 그 남들의 그런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정직한 사람, 아주 바른 사람은 남들의 그게 너무 잘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허저분하면 그냥 남들도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반성과 다듬질이 아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보디발 여사에게 또 이렇게 모함을 당하잖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 예전 요셉 같았으면 그 잘못을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보디발에게 딱 그냥 얘기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고 저 여자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 실은 보디발은 알고 있었다. 보디발 장군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아내의 말을 들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 이집트 가운데는 그 여인네들이 그렇게 남자 노예들하고 그렇게 음행을 많이 했던 그 문화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전 요셉이었다면 아마 그거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다 얘기했겠죠. 근데 안 거예요. 아, 이거는 그 허물은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좀 억울해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런 면이 이제 하나가 요셉 가운데 아마 깊이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셉은 해석의 사람이라 그랬죠. 어떻게 이제 이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 고자질하던 것에 대한 그의 아마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인격 자체가 변화되는 게 있었겠죠. 근데 또 하나가 그는 해석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석은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끊임없이 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붙잡아 주는 건 뭐였냐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그걸 곧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꿈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음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꿈과 역행하고 있는 자기의 일상의 삶이 있죠. 그것을 계속 꿈을 통해서 꿈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난날의 삶을 계속 지난한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우리가 보는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50장 20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제 여기서부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면서 그에게 최종적인 거예요. 요셉의 꿈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꾼 꿈은 10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또 곡식단도 자기에게 절하고 이런 걸 하면서 그 총리가 되면서 그게 성취되는구나.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까지 와서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꿈이 이거구나. 이제 여기까지 깨달았겠지만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이렇게 와서 나한테 절하는 그게 성취되는 걸 보고 이게 이것 때문이구나를 넘어서서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 장면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장차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파노라마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선지자라고 보면 되죠. 이걸 이제 미리 깨닫는 겁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는데 여기서 많은 백성은 일단은 흉년으로 인한 애굽 백성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이스라엘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 구원이 장차 어떻게 이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소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은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 가정을 이렇게 불러놓으셨지만 장차 반드시 이 사람들을 다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해골을 그때 메고 가달라고 유언을 하는데 이것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430년 이후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유언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거대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꿈이 변해서 이게 자기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꿈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의 인생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악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간통하면서 악이 하나님의 손을 간통하면서 뭘로 바뀌어요? 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악도 어떤 어물도 하나님을 간통하고 나면 그게 선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그 한많은 인생, 상처 많은 인생,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타래를 풀 수 없는 그런 인생도 하나님을 간통하면서 그게 줄줄줄줄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하나님 안에서 그게 선으로 바꾸셔서 어때요? 나중에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인생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이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깨닫고 났을 때 그는 비로소 형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해안이 확 열리고 나니까 그는 위대한 용서의 사람이 돼서 형들을 완전히 품어서 녹여버리는 거죠. 그때 형들이 회개를 해요. 형들이 이때 회개하잖아요. 그때 울었더라 그러잖아요. 요셉의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10명의 형들이 회개를 하면서 어때요? 12지파의 족장으로 비로소 딱 쓰는 거예요. 레위 지파, 시몬 지파, 유다 지파 하면서 12지파가 이때 이제는 딱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한 걸음 더 확장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용서의 정점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단의 어떤 괴계, 인간의 그 악, 그게 가장 못박힌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사단은 그 속에서 계속해서 가룟 유다서부터 뒤에서 배후에서 계속 그걸 조장했는데 웬걸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십자가의 비밀이 풀려지면서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뭡니까? 어떤 죄인도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위력으로 굴복시키는. 그래서 십자가를 간통한 사람은 어때요? 십자가를 간통한 사람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복받쳤던 사람도 십자가를 간통하면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송량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을 듣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그런 용서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품었을 때 그 앞에 막 그냥 꿇어지는 거죠. 이게 용서는요, 모든 걸 회복시켜요. 용서는 모든 걸 회복시키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되어버린다. 회복시킬 뿐 아니라 완성시키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악도 선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이게 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내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제의 사건들이 우리들 이 인생의 나이테 가운데 이게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과연 어떻게 풀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도무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하나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 속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이제 용량이 큰 용서의 사람, 나에게 그렇게 해코지 한 사람까지도 품는 이 용서의 사람이 되어져 나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요셉 이 품 안에서 이 형들은 다 용해되는,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에게 해석함을 받고, 내 인생에 대한 해석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받고 풀어지고, 그때 용서의 사람으로 참 빚어져서 나에게 해코자 한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그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의 길로 가는 길이다. 이 용서야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간통하면 다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른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해석함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빚어져서 정말 우리 인생이 풀리고 또 아울러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너른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또 각자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